시간에 은혜 아니면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 어떠한 복을 만나고 있습니까? 구원의 복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저번 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복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이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가장 귀중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 정목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매일 함께하노라. 아마 이런 것을 모르고 제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가만히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 한때 뭐 기업의 회장도 하고 또 한때 뭐 검찰총장도 하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잘못하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쫙 스쳐갑니다.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그리고 개척이라는 과정에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찬양이 동시에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주의종이 된 다음에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주의종이 됐으니 그래도 내가 누구냐. 난 아마 엄청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과정들을 제가 거치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에게 여러 가지 힘 빠지고 어려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만 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혈기가 왕성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25년을 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25년간 주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쓰는 고백이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언과 통병과 또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니까 이것은 내가 잘났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편을 나누고 교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이렇게 쓰여진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아십니까? 하나는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고 하나는 은혜의 법칙.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왜 내가 이 지구에 붙어 있는지, 왜 사과가 떨어져야 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야, 엄청난 힘이 끌어당겨서 내가 여기에 붙어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도 붙어 있고 식물들도 중력의 법칙에 붙어 있고 온 세상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력을 벗어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중력의 법칙에 구속되어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질 것인가 그거에 집중하고 무엇을 가질 것인가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행복을 주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 고통과 슬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 중력의 법칙은 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이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의 법칙은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지만 그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힘을 구속하는 중력의 법칙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짐을 지운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인간의 힘을 써도 중력을 벗어나면 죽으니까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법칙. 은총의 법칙이라는 거죠. 중력의 법칙은 힘 있는 자가 그리고 무엇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법칙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 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나고 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고 그 부족한 자를 그 자들을 끌어안고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의 법칙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두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과 용납.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두 단어가 이 젊은이들의 어린이들의 마음과 인격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현대사회가 보니까 부모도 이 은혜의 법칙을 못 따라 살지 못한 자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대요. 방황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사연이 공개됐는데 이 아들이 뭐냐면 태권도 선수였대요. 태권도를 너무나 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태권도만 나갔다 그러면 막 메달 따는 게 메달이 한 60여 개 이상의 메달을 땄었다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운동하기가 싫어서 운동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 집에 있는 통장을 훔쳐다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비밀번호에 있는 통장을 다 돈을 하나도 없이 다 찾아. 그 다음에 그 친정 어머니가 물려받은 루비 반지가 있는데 루비 반지도 가서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뭐 핸드폰을 개통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빌려달라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 엄마가 3천만 원 정도 배상을 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이 학생의 그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가서 일하다가 손이 잘려가지고 종합수술도 하고. 근데 이 아들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왜 그러냐, 도대체 너가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고백하는데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자기 엄마를 때렸대요. 그래서 그 때렸던 그 과정을 자기는 너무 싫어서 집에 있기 싫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절대로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랬는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갑자기 바뀌어질까요? 바뀌지 않겠죠. 그렇지만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품이라고. 부모님에게 사랑받은 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거나 부모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람은 사회에서 온전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고요, 하나는 바름입니다. 하나는 무조건 사랑해 주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가르쳐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맞는 것은 맞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성장시킬 때 그 자녀들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모의 은혜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요새 결혼을 안 하다. 왜 그러냐니까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거하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도 이제는 자식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우리 현대인의 부모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절대로 우리에게 바뀌지 않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진정한 은혜의 법칙은 부모의 은혜도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과연 뭘까? 한번 10절,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은혜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한글 성경으로는 291번. 은혜가 뭘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헨, 하나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헬라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카리스. 카리스라는 건 뭐예요? 기대하지 않는 보상, 호의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보상과 호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 피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께서 뭐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베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한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의 축복,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정말 기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기적이 있죠. 제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로또에 막 맞아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조성은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사 작곡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중앙대학교 작곡가를 나왔어요. 2009년에 작사 작곡을 했고 이 곡을 만드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곡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했고,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척도이구나 이렇게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내가 잘하면 은혜가 더해질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야, 구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딱 깨닫고 이 하나님의 곡이 생각나서 이 곡을 완성시키는데 20분 전. 그래서 이 곡이 만들어졌다라고. 2016년 작년도 7월 달에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결혼을 하고 양육 애기를 이제 키우다가 아마 이제 단기 선교를 했는데 못 가다가 오랜만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교회에서 자기 그 은혜 아니면을 중국어로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작곡가이지만 거기서 그 찬양을 하는 것을 자기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대. 감사. 그래서 내가 이제 양육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정말 단기 선교나 이런 선교에 이래 더욱 매진해야겠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해. 내 능력과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선물,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저처럼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귀신에게도 노임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그 질병이 왜 치유받았을까요? 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아마 금식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던 자에게 한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이 혈류병으로 계속 고생하다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옷자락을 손댔다가 거기서 고침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죠? 세상에서 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행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의 근본하심.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 그래서 박영일이라고 목사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있는 자 되고, 아니 주시면 없는 자 되는, 지혜 주시면 지자 되고, 감추시면 우자 되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생명 주시면 살아있는 자시요, 거두시면 바로 시체되는, 공고한 날에는 기도자 되는 은혜요, 형통한 날에는 찬양자 되는 은혜이니,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요, 걷는 걸음이, 흐르는 순간들이 은혜이며, 나의 기도가 은혜이고, 나의 생각이, 나의 전부가 은혜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느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아,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야,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고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모습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많은 고백과 다짐이 담겨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개척을 했죠. 그리고 서신서 보면 여러분 13권의 바울 서신서를 다 썼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들였고요. 물질도 들였고요. 하나도 보수를 받지 않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주의를 했고요. 열정을 들였고 능력을 들였어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모진 풍파당고요. 매도 맞았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멸시도 받았어요. 그런데 견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 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한 군데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 한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 세상에서 뻥뻥거리고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성경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일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한 거다. 자기 자랑, 자기의 교만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진짜 은혜에 감사한 삶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 보세요. 처음에는 뭐예요? 은혜로 시작해요. 근데 은혜로 끝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 마무리가 시원찮은 거예요. 뭐 와서 세상에 법정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형을 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가슴이 막 아파요. 자기 자랑,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태가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 서운함만 남겨놓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봤어요. 끝이 좋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진짜로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넘치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진짜로 믿어요. 그냥 입술로 교회 왔으니까 예배하면서 그냥 찬송하면서 그냥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이 70이든 내 인생이 80이든 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새 연예인에서 1위, 연예인 호감도 1위인데 이 사람이 한 어록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상민 어록. 저 집사람이 찾아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네. 첫째가 뭔지 아세요? 힘들 때 우는 건 산유, 힘들 때 참는 건 이류,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게 61억의 빚을 갖고 있어 봐야 겨우 나오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처는 아프지만 흉터는 아프지 않다.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흉터는. 근데 61억을 거의 다 갚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고 정말 살 것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타고 다니는 차를 채권자가 와서 그냥 차를 그냥 몰고 가서 아무것도 없이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람에 불과하고 비가 내려도 온종일 내리지는 않는다. 연예인도요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다른 사람 들으면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택했을 텐데 연예인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힘들 때 우는 건 선이야,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야, 힘들 때 웃는 게 이류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그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전략하면서 사는 거예요. 홈쇼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인터넷 쇼핑에서 제일 대박 세일할 때 렌터키를 켜야 자기가 먹을 게 삽니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연예인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을 붙잡고 나가요. 미래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우리 집주인이 87년생 남자 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당신 참 좋겠어.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이 지금 없어요.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미래가 좀 있어요. 그때 결혼할 텐데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점 하시면 그래요. 지금 30살에 아파트 34평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미래는 있으십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가 가면 되죠. 어디를 가십니까? 살다가 갈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십니까? 그냥요? 너 뭐하고 왔냐? 그냥 살다 왔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될까요? 우리의 한계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내가 정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한번 해야 될 텐데, 선교사를 좀 한번 파송해야 될 텐데, 정말 사역자들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한번 해야 될 텐데, 정말 교회를 한번 세워야 될 텐데 여러분의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서 뭐 다른 교인들이 나와서 하죠. 새벽기도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 어떻게 해요? 매주일 예배 드립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강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죠. 하나님 제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녁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심으로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구하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수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